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존경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파나소닉 설립자이고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세계 경제에 떠오르는 기관차라는 별명을 얻게 했던 사람인데요. 특히 사업을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종합예술로 여겼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노년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에게는 성공 비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이고, 둘째는 보잘것없는 학력, 초등학교 4학년 중퇴예요. 보잘것없는 학력이고, 세 번째는 몸이 연약했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어떻게 그런 게 성공 이유가 됩니까? 라고 되묻자 이 세 가지는 남들이 보기에 분명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에게는 소중한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고 회상했는데요. 그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여러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난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을 삼아서 그들에게 묻고 배우는 것을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몸이 허약 체질이었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하면서 건강을 돌아보며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감추고 싶은 약점은 없습니까? 반대로 혹시 감추고 싶은 약점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통로가 된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20장 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현실의 역경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실의 역경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예레미야 20장은 지금 1장부터 20장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 중에 1장은 예레미야 소명장이고 2장부터 20장까지는 9편의 예레미야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9번의 선포가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선포인데, 그 9번의 설교 중에 9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학자들은 이 9번째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을 가리켜서 여호야김의 통치 마렵인 기원전 597년 초기 정도로 해석을 해요. 이 597년에는 이 여호야김이 물러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아버지는 여호야김이고 아들은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석 달 통치하는 도중에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아들을 끌고 바벨론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2차 포로가 있는 시점이 기원전 597년이에요. 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97년은 초입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처럼 당시 국가적인 위기가 물론 이미 1차 포로가 있었지만 아직 2차 포로가 있기 전이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목전에 이르는 상황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면서, 심판의 선포 목적이 뭐죠? 항상 너 왜 맞는다, 이것은 뭐예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당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영적 암흑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메신저로서 심판을 선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무엇일까? 자,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미사빗이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20장 1절에 보면 바술이 누구냐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라고 이야기하고 21장 1절에도 바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시드기야 왕의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름은 동명이인이에요. 왕은 당시 21장은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이 석 달하고 빼앗 이제 잡혀가죠. 그 뒤를 이은 왕이 시드기야 왕이니까 그 뒷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은 상당 한 반년 정도 가까운 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시점에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니까 당시 성전 총감독은 대제사장을 가리켜요. 대제사장했던 이 바술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습니까? 때리고 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씌우고 그리고 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대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 고랑을 목에 채우고 가둬두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장부터 20장까지 계속되는 9번의 예레미야 설교를 근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이 20장 이전인 19장에 보면 그 예레미야가 소위 18장 19장의 예레미야의 소위 행위계시라고 하는 상징적 행동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행위계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무슨 행동을 했냐면 19장에 보면은 그 옹기를 깨트리면서 막 백성들 앞에서 옹기를 많이 항아리를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리면서 이렇게 옹기가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민족 이 백성을 심판에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제사장 바술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그에게 나무 고랑, 소위 나무 고랑은 엄밀히 말하면 발에 채우는 건데 이게 목에 채우고 그리고 이제 가둬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풀어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어주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히 최고 지도자잖아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을 차린 모습보다는 건방지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 말입니다. 그럴 때, 자, 보세요. 그럼 바술은 어떤 사람인가? 바술이라는 이름이 뜻이 애굽의 신 호로스의 목, 그런 뜻이에요. 아니, 호로스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있죠. 여러분, 호로스의 눈이라고 하는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와요. 눈이 막 거대한 눈이 딱 정면에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살피는 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이름이 호로스의 눈을 가진 몫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시대가 제사장은 물론 백성들의 이름들이 상당히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동화해서 애굽을 따라가 흉내내는 그러한 시대였다란 말입니다. 애굽은 이방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이름들을 그냥 유행 따라서 그냥 걸름 없이 가감 없이 그냥 채택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는데 그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말이죠. 때리고 나무고랑을 채우고 가두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풀어주자 3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해서 풀어주니까 예레미야가 그에게 뭐라고 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뭐라고? 마골 미사비비라 그렇게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마골 미사비시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방의 두려움 그런 뜻입니다.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6장 25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냐. 어디에 있어요? 사방에 두려움. 원수의 칼은 다시 말하면 전쟁의 칼이 오는 거예요. 바벨론은 침공이 있기 때문에 밭에도 나가지고 길도 나가지고 왜냐? 사방 천지가 어떻게 다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마골 미사비비라고 하는 뜻은 그런 어디를 돌아봐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골 미사비비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골 미사비비처럼 바술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 거예요. 왜냐? 보세요. 그가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처럼 살지 못한 거예요. 에? 세상 유행 따라서 끼웃거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 역시 전부 다 대제사장도 저 따위로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나은가 보다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자, 4절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네가 마골 바술이 아니고 마골 밉사빕이 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그 마골 밉사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냐? 보세요.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끌고 여기 보면 두려움이 되게 한다, 넘기린다, 칼로 죽이리라, 넘기리라, 그것을 탈취하리라, 가져가리라. 이런 전쟁의 공포에 있고 그리고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그렇게 되고 바술 개인적으로는 너와 네 집이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어떻게 해요? 옮겨지리니 그리고 너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어 묻힐 것이라.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을 것이다. 너를 도와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로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나 남북한에 비교를 해볼 때 월등합니다. 그러나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놈한테는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그렇게 당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어요. 우리가. 언제 북한,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60년 넘게 살았는데 전쟁의 긴장 속에서 남북한의 관계를 들어볼 때 지금이 최고의 긴장 타임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 국가의 지도자가 정신 못 차린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 이게. 뻥만 치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잘못 국민소득 3만 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협박이 아니에요. 공갈 협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두려움을 가지고 긴장의식을 가지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요. 왜 상대방과 싸우는 것은 입으로 떠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실이 중요한 것이지.
국가의 군비가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 적에 대한 동태를 살피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지. 뭐 오면은 뭐 강력하게 응징하라. 그런 말은 100번도 할 수 있지.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한데. 예? 안타까워요, 지금 보면.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설교를 하는지. 자, 보세요. 넘기리니 탈취하리라 가져가리라 옮겨리리라 이런 말씀을 반복해요. 누구를 향해서? 대제사장.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줘요? 국가를 담당하면, 전쟁을 담당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왕과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에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합시다. 믿는 사람. 여러분, 국가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군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기독교인에게. 기독교인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한국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교의 씨앗으로 세워진 교회. 세상에 가장,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우상숭배와 미신과 가득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응?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임을 되새기게끔 하신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시대적 배경이 기원전 597년이다. 이 기원전 597년에 여호야김 왕 때예요. 근데 그의 왕 여호야김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원래 이 아들이 석 달하고 바벨론 처분 와서 석 달째 끌고 갔기 때문에 서태할밖에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작은 아버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떠난 거예요. 이런 그 극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있을 때, 그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는데 백성의 지도자였던 바수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7절, 8절 오늘 본문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자신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토로하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내가 그 명령 권유를 받았습니다. 명령이 따랐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향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바우술이 그를 때리고 나무 고랑에 채우고 이럴 정도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루 종일, 하루를 살면 하루 종일 너 그따위로 살아봤자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러고 살아. 막 계속 욕하는 거예요. 에? 누구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지금 9번째 지금 설교를 한 거잖아요. 설교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나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본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자, 하나님 뜻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상에서 야 너만 잘났냐? 이렇게 하는 빈정거림 들어본 적 있냐 이거예요. 당시 시대가 예레미야를 향해서 얼마나 빈정거려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어요. 주님이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뜻을 따라서 사실 예레미야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 듣지도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강력하게 권유하니까 내가 그 말씀 따라서 했습니다. 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조롱거리를 갖추었다. 조롱거리가 되고 치욕과 심지어는 모욕거리가 되었다. 조롱, 치욕, 모욕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10절 정도를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 사방의 두려움이 무슨 뜻이었죠? 마골 밑사비비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해가지고 두려움 없다는 거죠. 선지자 노릇 하기는커녕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 하나님께 고소해봐. 그러면 우리도 고소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런 자기를 향한 공격이 내 친한 법도 내가 실족하기를 내가 야, 너 혼자만 목사야 인마? 너만 잘났어? 너만 신앙생활 잘하는 놈이야? 그러면서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가까운 사람, 내 친한 법도 내가 실족하기를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야. 꼴 좋다 그렇게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유혹을 받아 넘어지면 때를 딱 노린다는 거죠. 저놈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다가 그때다 하고 그 공격하려고 지금 노리는 마치 그런 모습들이 내 주변에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친구까지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 없어요. 의외는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지. 저 스스로를 봐도 뭐 내가 잘난 거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부담 때문에 사는 것이지. 예? 그거 감사한 것은 뭐 어떻게 해요? 그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감사한 거죠. 나도 적당히 타협하고 흉내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조금 편하게 쉽게 살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에 감사한 거지. 예?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공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빠지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 14절로 18절 좀 건너뛰어서 자,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자, 보십시다. 14절로 18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생일날 축하하고 칭찬해주고 해야 될 날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아. 여러분요, 아버지가 아이가 태어날 때 지금 밖에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아니면 밖에서 들에서 뭐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누군가가 지금 가서 당신의 아들 낳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차라리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뭐요? 저주를 받았으면 그런 것이. 저 소식 안 전해줬으면 그런 뜻이죠. 자, 16절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않은 성읍이 어디 있습니까? 성읍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 불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그 성을 무너뜨린 걸 하나님 후회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성읍처럼 되었더라면 그런 거예요. 멸망했던 성읍이 되었더라면 자, 그가 아침에 부르짖는 소리 낮에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나의 무덤에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가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워 보내는고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출생을 기뻐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탄식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에게 나의 출생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그냥 차라리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멸망한 성읍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면 그럼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극도로 심각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예레미야의 외롭고 힘든 슬픈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도입니까? 근데 저 스스로도 한번 돌이켜 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가 되돌볼 때 내가 오늘 예레미야 20장에 있는 예레미야 심정처럼 내가 힘든가 생각해 볼 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힘들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 탄식과 절망에 빠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공급하셔서 비상하게 그를 도우셨을까? 오늘 제목이 전술의 역경을 이기는 비결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경을 예레미야로 이기게 하셨을까? 두 가지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자 9절로 다시 와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지 않는다. 왜? 말하면 말할수록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니까 다시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불붙는 것은 뜨거워지다. 가만히 있을 수 없냐?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그 심령을 주셔서 골수에 뼛속 깊이 그 불타오르는 마음이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뜨겁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시대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골수 속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불타는 말씀, 불타는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파의 역경을 이기는 것은 내 뼛속 깊이 사무치는 하나님의 타오르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알아보니까 기진하다, 철저히 몸이 탈진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절망감 속에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내면의 한쪽에서 불타는 심정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원치 않는 바 죄 가운데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나는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죄악의 길로 점점 빠져든단 말이죠. 이걸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 불타는 심정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역경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돼. 역경을 이기는 거는 불타는 심령, 골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주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닌 이건 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위기의 시대에는 더욱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0 그 말씀을 살피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 역경을 이기는 비결을 오늘 이 예레미야는 또다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와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러하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러하오나는 뭔 말입니까?
신한 뭣도 나를 말이지 넘어뜨리기를 하고 넘어지기를 기다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용사 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또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하게 또 그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큰 치욕을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불타는 심령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첫째도 두 번째 비결도 예레미야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역경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2, 13절 계속 읽어봅시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악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나의 형편을 이렇게 고난당하는 형편, 탄식하는 절망과 토로하는 이 예레미야를 주님이 모르지고 예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의 대적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복하시고 보응하실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나의 사정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으면 주님께서 보복하신다. 이 사정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으로 땅땅땅 때려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형편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시편 139편을 한번 7절로 10절을 긴 절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피할 것입니까? 심지어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심지어 저 깊은 음부의 골짜기 거기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그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주의 오른손 능력의 손이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지만 다윗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에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불타는 사명감과 그리고 그 삶으로 세밀하게 감사받으신 임마누엘의 능력에 붙들리는 승리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세상 향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것은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앞서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의 세 가지 약점을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했는데요. 혹시 우리가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장애물, 여러분의 고난이 역경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런 항상 천국과 이 땅이라고는 두 도성에 끼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지혜이고 감당할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불타는 그 심정과 그 불타는 이 사명감뿐만 아니라 또한 임마누엘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것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를 압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인데 이때 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바울 사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붙들렸더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생명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런 확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속한 가족 우리 교회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길 되어서 세상에 흉흉한 소식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